오늘은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삶의 관점이 새롭게 바뀐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성령 회복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아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내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성령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비인격체로,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성령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으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단지 인격이 없는, 그러면 생각 정도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요, 동시에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말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잖아요. 성령을 가르칠 때, 성령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또는 그를 또는 그는이라는 인격적인 칭호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역동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책망하기보다는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급한 일,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도록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은요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고요, 또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줌으로 전인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다 어디에 관련되는 거예요?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법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수양을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의 변화, 아니 본질의 변화, 생각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이루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나와 있죠. 요엘서 2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은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인간의 본질, 그 타락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우리들이 구원함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은요, 돕는 자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정말 억울한 일,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분, 변호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와 관련되어
우리들을 변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랴.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들의 변호인이 되신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고용하는 그런 어떤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처럼 친구처럼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죄 가운데, 아니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요,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거주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이 거주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친히 증언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성령이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이루어 주실 일을 아는 사람,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루실 일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의미 없이 반복이 되는 구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바로 성취의 구절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바로 처치 플랜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바로 성취의 말씀이에요. 자,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 중심의, 예수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강한 몸이 된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요, 누구만을 높여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성령은요, 교회 안에 임하셔서 예수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중심의 교회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의 성취와 이 성령의 예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곳.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한 비전이 되고 한 환상이 되고 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요, 누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분냄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로 서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열된 교회는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을 근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그걸 미혹하는 일을 여러분, 사단이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여러분, 초대 그 사도 원형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세상을 바꾸며, 여러분 어제 우리 대포마을 경로잔치 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 좋아하십니까? 그게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저분들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밥 많이 퍼주면요 되는 거예요. 밥 전도하면 돼요. 제가 실제적으로 광주에서 그 일을 해봤어요. 한 3년 정도를 해봤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밥 전도 했습니다. 80명씩 와요, 어르신들이. 근데요, 그분들이 막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방법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 성장시키는 데 대한 거룩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장 4절 7절 8절, 사도행전 1장 4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에 그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서 열심히 일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성령을 모르고 하면요, 그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만약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성령을 알아야 학생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교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랑을 갖추게 만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옛사람과 자기 자랑,